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죠. 한 사람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 기쁨을 준 이삭.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뭐였냐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애굽을 보내면서 내가 잃으면 잃겠다, 그런 포기하는 믿음.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뭡니까? 결국 살리는 믿음. 형도 살려주고 많은 사람도 살려주는 믿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믿음입니다. 네.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가족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명절인데 형제들 좀 보셔야 해요. 가족들, 부모, 믿음의 눈으로. 자, 오늘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바울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안 변해. 나이 들면 변할까요? 안 변하더라고. 교회 다니면 변할까요? 교회 다녀도 안 변하더라고. 직분 받으면 변할까요? 평신도에다가 집사님 되고, 이제 신앙생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변할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 한 30년 만에, 한 20년 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수십 년 전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안 바뀌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좀 변했나요? 저는 변했다고 이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언제 변했냐? 목회한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넘었습니다. 20년까지는 안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2014년 12월 19일 날 그때 딱 바뀌더라고. 이제 누구한테든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변했다. 못 믿겠으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저 집사람 사모님한테 물어요. 사모님, 저 목사님이 진짜 변했던가요? 물어보세요. 변했다 그럴 겁니다. 변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 전까지는 전도지를 주었어요.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지. 그것도 그냥 부담되고 해요. 전도지 하나. 지금 변화된 게 뭐냐면 전도지 안 주어도, 지난 주간에도,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잘라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목사님들은 몇 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죠, 먹고. 나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지금 이걸 해주는데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슬쩍 한번 말해봤어. 주일날 일하시니까 신앙생활 못 하시죠?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했어요.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내한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 못해요. 부끄러웠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아버님이 그 청년 아들을 한번 만나달래, 내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요즘 지금 그 가슴이 뜨거워져 가냐면요.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저 청년이 25인가 되는. 홍대 앞에 나가서 젊은 청년들 전도지 막 전도한다는. 그리고 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큰 교회 앞에 가서 뭐 피켓 들고 시위한대, 자기가. 그 교회 회개해야 된다. 어떤 교회를 가봤대, 이 청년이.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네, 이 친구가. 내한테 그런, 목사님 지금 이웃 사랑할 때가, 그런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내한테 그런 거예요. 청년이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세계가 지금 돌아간 걸 보면 지금 곧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금 근데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말 하면 되겠냐고. 지금 극박한 메시지를 해야지. 내가 그런 말 다 들어 한 20분, 30분 내가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 아, 목사님하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대. 왜? 딴 사람하고 이런 얘기하면 당장 부모하고도 이런 얘기 조금 하면 끊고, 야, 이러면 정신 차려 막 그런다는. 근데 목사님은 다 들어주니까, 아우, 목사님은 속이 시원하대요. 아, 그래? 그러다가 듣고 내가 얘기를 좀 했죠. 전도? 나가서 전도집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야. 내 안이 전도가 돼야 돼, 내 안이. 그게 뭐냐? 내 안이 변화가 있어야 돼. 생명. 전도시가 준다고 전도가 아니야. 그리고 뭐 찬송, 그 친구 나가는 교회가 찬송을 해. 찬송? 그렇게 하는 게 그 찬송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야. 올려드리는. 기도 또 많이 한대요, 혼자. 이 민족을 놓고 지금 엄청난 기도 어떻게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게 기도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 청년이 그래. 내가 자네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나도 목사님 놓고 기도할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네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도 아니야. 전도사님이래.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뜨겁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설교가. 내 안에 누림이 있는, 내 안에 이걸 말하는 게 설교야. 뭐 선동해갖고 막 그런 게 설교 아니야. 그러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네 나가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우리를 좀 보셔야 돼. 예. 그렇지 않나요? 말 잘한, 아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그럼 변했지요. 복음 잘 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하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증인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바꾼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변화받으라고 보낸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고 먹고 뱀의 말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뭐죠?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마음의 정신의 문제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중독 되어가고 뭔가에 그리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고 막 이게 다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정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육신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에 불치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암이래. 건강했는데 얘기하면 암이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옆에. 그리고 불치병으로 시달리고요, 고통 속에.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좋다더라. 그러면 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딱 생각해서 이건 좋은 거야. 그럼 먹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대. 그러면 그거 따라가서 먹고 이거 저기 뭐 좋대. 그러면 거기 따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결국 누구를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것 섬기지 마라. 물속에 있는 것 섬기지 말아라.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그걸 하늘에 있는 것, 별, 해, 뭐 이런 걸 섬기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거, 뭐 형상, 자연적으로 형상 섬기다가 아니면 없으면 뭐 내가 만들어 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니. 그리고 거기 가서 비네. 그리고 또 물속에 있는 거 뭐, 섬기잖아요. 용왕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래, 미워하는 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진노를 3, 4대까지 내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합니다. 그렇죠. 지옥 가야 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내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죄와 사망이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걸 이룹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 죽으면서 말하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죽으면서.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 이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다 끝내버려,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이래. 그러면 예수를 뭐 하면 될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놨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저를 따라서 잠깐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지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러냐?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믿어? 그러면 사망의 생명 옮겨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하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가 함께 한대. 우리를 보호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고 계셔.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령.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성도입니다. 변화된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변화 안 돼요. 결국 옛날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율법으로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지. 율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또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 그게 율법 아닌가, 구약에. 대표적인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 하지마, 하나님 하지마, 안 해. 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그러니까 스데반, 이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서는 거예요. 딱. 그 돌을 들어 치는 증인들의 옷을 스데반이 딱 맡아서 보관하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볼 때, 아유, 잘 죽었지, 저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아주 그냥 말살시키려고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넘기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바울이 다메섹까지 간다고 그래요. 다메섹이 얼마나 뭐냐면요, 한 240km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까지입니까? 광주까지 가는 거리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은 차로 쉬운 거지만 옛날엔 없잖아요. 말 타고 걸어가야 되니까.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는 막 하도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잡아다가 오기다 넣어버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가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흩어져 있는 그들을 가서 이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의 칭찬받는데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열심히 하고 사람에서 칭찬 들어요. 예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칭찬해. 당신 열심히 하고, 당신 참 거룩하고, 당신 참 괜찮은. 근데 나는 속은 힘들어 죽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바울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다메섹에 그자 다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빛으로. 가는데 갑자기 막 빛이 그냥 쏟아지는 거. 거기 엎어지고. 소리가 들리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누구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눈도 감겨버렸죠. 장님됐죠. 못 먹죠. 못 마시죠. 보세요. 눈이 감겼죠. 먹을 수가 없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힘들 때 뭘 생각했을까요? 나를 만난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럴까요?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감겨 있는데 그때 딴 생각할까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마실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냐, 이게. 이게 뭐지?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는 누구야, 도대체? 예.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그 어떤 것도 못 살려. 아무리 바르게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 안에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예수 안에서 마귀의 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게 바꿔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말해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가라니까 예수님. 아유, 예수님. 지금 바울이 여기 온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목에다 넣으려고 왔는데 가주라고요. 아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실까 하는 걸 말씀까지. 내 말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만나서 이 얘기를 다 해줬겠죠. 주께서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네가 할 일을 말씀하시더라. 네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만난 예수를 말해야 된다. 이 말을 해준 거죠. 아마 이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이고 그것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뭐해라?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다.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오직 우리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해라? 복음을 전해라. 지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라고?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는데 안식기도 딱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능력을 딱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이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게 증인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예수가 나를 살려야 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 예.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한테 뭘 하죠? 세례를 줬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가겠습니다. 이 공적 고백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딱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보게 돼. 눈이 떠이고 먹게 돼. 마시게 돼. 강건해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먹고 맛있는 걸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보는 게 어땠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먹는 거? 그렇게 거기 생명 걸 게 아니구나, 먹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건강해졌어요. 이 건강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가서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 아니, 네가 그런 말해?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들이 당혹했다 그럽니다. 당혹.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입니다. 내가 살았어요. 내가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그러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뛰쳐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하도 막 열심히 막 가니까 어느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막지요. 그건 거기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막아. 가려고 막 막아. 결국 마게도냐에 들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 전해봤던 누디아가 눈을 바짝 뜨고 쳐다보네. 듣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를 또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만 간수가 또 자살하려다가 뭐합니까?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으로. 예수가 들어가면 삽니다. 명절 때 보십시오. 가문, 가정. 지금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분란이 있습니까? 예수 들어가면 회복돼요. 그 눈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이. 생각도 달라졌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만나지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넣는, 죽이는 데 앞장섰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이제 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합니까? 살리는데 앞장서는 바울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어. 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막 이제 루스드라에서 전하거든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복음 받고 일어나 버려요. 바울 만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무슨 신인가 그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어. 막. 제사 막 지내려고 막 그걸 뿌리치고 막 그랬죠. 이 소식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딱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 멀리서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시외로 갔다가 버렸어요. 기절해 있죠.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벌떡벌떡 살아나. 살아나서 바울이 어디 갑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의 뭐가 보입니까? 바울의 그 애타는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 바울의 그 애타는 모습.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2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직접 환난을 당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애타는 가슴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모하는 그런 가슴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에 차 있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확신. 그리고 열심. 그렇죠. 열정이 생겼어요. 어디든지 복음 기다리면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변화는 예수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나를 정말 근원적인 걸 좀 보셔요. 영적 상태를 좀 쫙 보고, 마음 상태를 좀 보시고, 육신 환경도 좀 보시고, 뭐 때문에 변화가 없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안 돼도 그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런 감동, 감화가 생겨야 되겠죠. 이게 변화된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사람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와의 분명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았습니다. 주여, 나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